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서 귀한 깨달음으로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란 제목입니다.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이란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사실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도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사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사도할 거야 해서 사도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칭 사도라는 의미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로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도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늘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면은 자기도 속을 뿐더러 남도 속이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도도 되고 자칭 유대인도 되고 자칭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묵상과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명상은 머릿속에 생각을 모두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도를 닦는 것입니다. 무념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다 비우고 그렇게 도를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모든 것을 다 비우긴 비우되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꾸 쌓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의 혼에 우리 영혼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듯이 늘 하루 왼종일 먹듯이 주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자꾸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익숙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익숙해져서 자칭 사도도 될 수 있고 자칭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자칭 선지자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스스로 여기고 사도가 돼서 그 사도 역할을 교회 안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칭 사도라고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지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많은 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사도는 성경에서 사도의 직책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주님을 확실하게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떤 원칙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하게 되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칭 사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로 해석을 해서 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분히 육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말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래서 이런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오래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 전하고 듣고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사람들은 웬만큼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변화 없이 똑같이 예배당만 다니다가 어떤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니던 예배당마저도 그만둬야 되는 다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말로 한 번도 전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성경엔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칭 사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본 적도 없고 또 왜 전해야 되는지 그걸 전할 마음도 별로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칭 자칭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늑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라는 곳은 비즈니스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특별히 큰 교회에 많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당회장에 대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놓고 또 그거를 관리하던 장로가 그 비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식에게 그 당회장 자리를 물려주기도 하는 이런 비즈니스 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그 예배당 자체가 비즈니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사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세습을 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기업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게 하시는데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야지 자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런 자칭 사도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때에는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 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서 말로 표현 못해서, 그래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드러낸 일로 인해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었다고 여겼을 때,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여겼을 때에는, 섰다라고 여겼을 때에는 넘어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인데, 이 악한 날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마귀가
악한 날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섰다라고 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길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귀가 곧 때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서 또 다른 소중한 일을 쫓아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 그들의 인생 속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니까 제자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앞날의 남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때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서머나 교회는 자칭 사도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에요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했을 때에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하여 주신 분을 아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신 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택하여 주신 분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택하여 주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 웨스트 LA, 저 라브리아 그쪽 동네에 가면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까만 야마카라고 하는 이 호떡만한 그런 모자가 있어요. 모자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어떤 사람은 까만 걸 쓰고 다니고 가끔씩 하얀 거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택하여 주셨는데 택하신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여 주시는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여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고 여김을 받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택함을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지 남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빈다면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또 오래 교회 생활을 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스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여기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일지라도 이것을 내 말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일생에 있어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벅찬 감동 속에서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정도의 어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말로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예배당만 다닌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임한 은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있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들려지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 일정하게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거야 라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없이도 남이 이야기하는, 남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 택함을 받았다고 여기게 될 때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어떤 업적과 또 나 모태 신앙이에요, 어떤 가정력을 자랑한다든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액의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이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모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도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칭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됐을 때에는 이런 사람이 목회자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됐을 때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지. 남이 알지 못하는 것들. 너 모르지? 나는 알아. 나 유학 가서 알았어. 남이 갖지 못한 높은 학위를 자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자랑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신이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여기는 어떤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자랑한다. 이게 자칭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는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그들만의 믿음의 세계를 자꾸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못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믿음이 자꾸 전수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히 하는 행위를 믿음의 본질로 여겨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느냐 조금 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서머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주도하는 교회인들은 다 자칭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믿음이 있어야 하면서 직분 나눠갖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회가 될까요?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열심히 이런 행동하잖아요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동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믿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건 감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신 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여 주신 분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난 믿음이 있어요 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어떤 열심히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열심히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정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회방에 의해서 고난도 받고 환난도 있었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도록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이 자꾸 교회의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과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행동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됐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칭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은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직업이 돼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분이 인정하는 진짜 택함을 받은 진짜 사도, 진짜 유대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이상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상하다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에, 그러나 그것은 말세는 아닌 것입니다. 문학까지는 올 수 있지만 말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에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칭 선지자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다 시대를 읽고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막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곳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예레미야서 23장 16절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 22절에서도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선지자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쫓아서 죄인으로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하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 13장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면서, 또 6절 7절에서도 에스겔서 13장 6절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이때만 아니라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많이 있어서 예언한답시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내 말을 들으면 누가 죽는다느니,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준다느니, 뭐 이렇게 자기 말에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칭 선지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속아서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아주 우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떤 선지자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여자 이세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냐면 여자 이세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이 바알 신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바알 신, 구약성에 보면 바알 신, 아세라 목상, 뭐 이런 잡다한 우상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우상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바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면서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게 하는 그런 믿음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이 여자 이세벨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잘못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죄인들이 구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한국 우리가 원하는 기복신앙, 축복신앙, 만사형통신앙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그 예배당이 발 디딜 곳이 없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리아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하는 자칭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알로 믿게 한 여자 이세벨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되고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은 처음 만드신 그 길을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이어야지만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지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로 알고 진리로 알고 그분을 쫓아서 살아야지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하고 그것이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당만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만들어놓은 스스로 어떤 교회의 세를 불려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 묵상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 은혜에 의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그 영광에 의해서 그 영광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아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안 사람이고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그의 제자들을 이제 저분을 쫓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나는 쇠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은혜가 전부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거는 그냥 빵부스러기처럼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보시는 어떤 관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관점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칭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줍잖게 자기가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하면서 직분 얻어서 다 됐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 일이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새긴 바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겨져야 되는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면은 배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게 영혼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내가 내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버려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안다 손치다 하더라도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